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 데라와 그 고향 땅을 떠나온 이야기는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이 여호수아 24장에 담겨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강 저쪽에서 그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집안 대대로 이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집안에 특별히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바로 직전에 어떤 본문이 나옵니까?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사람들이 그 탑을 쌓은 이유를 이렇게 밝혀놓는데,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라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렀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온 지면을 덮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도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부르신 가운데에 온 지면에 흩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각 여러 민족으로 그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로 직전 장만 하더라도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는데 그들의 모든 수고 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지만,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은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떠나야 할 때 이 세 가지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는 고향을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곳 떠나야 되고, 또 친척은 시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문을 떠나야 되고, 또 아버지의 집, 가족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직 그곳이 어딘지도 알려주시지 않은 채 하나님이 인도할 테니까 그대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른 채 그는 떠났습니다. 붙든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근데 이 본문은 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경건했다든지 또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의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또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의 근거가 아브라함에게서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수혜자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구원의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그 동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은 4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무언가 새로 시작할 나이는 아닙니다. 또 한 가정, 이 자녀를 낳기도 이미 나이가 늦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르심에는 나이가 제한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떠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에 이어서 떠나라는 약속, 떠나라는 말씀 위에 약속의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또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 또 우리에게 내려놓을 것을 요청하실 때 언제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또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용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그 신실함이 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가정 잘 되도록 복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특별히 바벨에서 흩어진 각 여러 민족들, 이 민족들을 흩으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 즉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3장 16절에서는 그 자손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미 아브라함 때에도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그 길을 여셨고, 그 일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상 섬겼던 그 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느냐? 그가 준비되었거나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수차례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복의 통로로서 그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은 그 부르심, 그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그 아비로,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자격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진 것보다 나를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실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